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야 할 곳을 말씀하셨고 보여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하신 대로 갔고 말씀하시는 대로 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면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야 할 곳과 보아야 할 곳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니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그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을 가야 하는 직장인이 엉뚱한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는 불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만 하루 종일 보며 눈에 넣으며 산다면 그는 그 하루를 가치 없이 낭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있다면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가야 할 곳에 가야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왜이겠습니까? 부족한 목사의 말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곳과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인도함 받기를 즐거워하고 겸손히 그 인도함을 따라 복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 가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은 바로 농로에서 일하고 있는 토기장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농로라고 하는 것은 둥근 도자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나무나 쇠붙이를 둥글게 깎고자 할 때 그 재료를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바로 그 회전판을 말합니다. 그 위에 진흙덩어리를 올려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토기를 빚어내고 있는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목격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눈여겨보게 되었던 것은 4절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말씀 9절 가운데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토기장이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빚고 만들다 모양이 잘 안 나와서 터지게 되면 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또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무르고 저렇게 주무르면서 새로운 모양을 빚어 만들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이끌어 오시고 거기서 농로 위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 진흙, 그 그릇을 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의 손에 이렇게 저렇게 주물러지고 빚어져가는 저 진흙덩이의 모습과 같이 유다 백성들, 모든 인간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을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손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선하고 유익한 계획을 다시 돌이키실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와 이 진흙덩어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가는 것, 여러분 단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 모양을 빚어가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토기장이의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대단한 기술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저 한 사람만 아니라 한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토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릇이고 동시에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갖추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토기장이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토기장이의 민감하고 그 숙련된 손끝을 통해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던 것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듯이 하나님의 손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처음부터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졌지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시작된 구원의 일이 지금도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빚으심으로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하루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절한 모양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로 위에서 그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진흙과 같이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농로 위에 또 올려놓으십니다. 다른 모양으로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죽하고 주무르다가 설령 쓸모없는 모양으로 그렇게 터져버렸다 해도 결코 그것을 단숨에 버려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것을 들어 농로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정교한 기술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갖추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는 우리를 빚어갈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복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빚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려는 곳, 내가 보려는 것, 내가 소유하려는 것, 내가 되려고 하는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 가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보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진흙은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짜르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말씀에 토기장이 토기 빚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요제르입니다. 짓다라는 뜻의 야짜르와 토기장이라고 하는 뜻의 요제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오늘 이 토기장이 집에서 목격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자신의 인생을 빚어 오신, 자신의 인생을 빚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의 사명이 시작되었고, 이제 자신을 빚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그 토기장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미 경험된 말씀이었고, 그 경험된 말씀이야말로 예레미야서 가운데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그 말씀이 경험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가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내가 오늘도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오늘도 복종의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이끌림은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려놓고 계신 그림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